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창세기 23장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헷 족속의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이제 사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내 자신의 좀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67절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긴 내용이지만 이 내러티브, 곧 이야기가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주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서사라고 얘기를 하죠. 서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글을 서사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산문 형제 뭐 이런 식으로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서사적인 글로서도 창세기 24장이 제일 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닌데 시편 119편은 162절이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고 그거는 서사가 아니에요.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서사의 장르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 속에서는 그래도 창세기 24장이 가장 이제 길다는 겁니다. 그럼 서사적인 글은 인물과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가 되는 이야기, 그 장르를 보통 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산문식입니다. 산문 내러티브이고, 그리고 이 서사는 바로 구약시대의 족장들의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아마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한 장 안에 완결이 된 거예요. 또 이게 이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67절로 가장 긴 서사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창세기 24장은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사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서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2주 전에 제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 섭리의 아주 대표적인 텍스트가 바로 창세기 24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요, 주경신학자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족장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결혼에 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했고, 로버트 알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전형적인 약혼과 결혼에 대한 구조가 아주 완전하게 드러난 책이고, 또 트럼퍼 롱맨이라고 하는 3세입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언약의 계보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러티브다라고 아주 유명한 주경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이 늙은 때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도 늙은 종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감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은 단순한 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물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씨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그 이삭의 부인감을 얻는데 이게 단순한 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이 계승을 했지만 그 언약이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데, 이삭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아주 창세기 24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서사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전개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내용이 24장 1절과 9절, 앞으로 5번 설교를 합니다. 요 24장을 5번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절과 9절은 서론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그게 맹세의 표시예요. 그리고 맹세를 해라. 그 맹세가 그냥 너가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맹세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이삭의 부인감이라고 말을 하지만 언약 백성들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혼 신학이 여러분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의 맹세에서 보는 언약 백성의 결혼 신학. 제가 일반 설교 스타일로 하면은 이렇게 길게 안 잡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대상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거의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제가 설교할 때도 22장 20절에서 24절에 나홀의 털로도시 나오죠. 나홀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음 세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에서 40절은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그 본문이 꼭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사라가 죽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24장에는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만나서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감격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일을 쓸 수가 없어요. 모세 오경을 썼지만 글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서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중간중간에 다른 내러티브가 끼어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하게 가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그러면 24장이 어떤 내용이냐?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가 이제 5번의 설교가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게 맹세하라로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종이 나홀 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는 가운데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리브 엘리에셀이 여기에 이제 그 종은 거의 학자들이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로 봐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를 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엘리에셀로 보는데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기도 내용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등장하고 그 이제 종이 리브가를 유심히 관찰해요. 몇 번 이렇게 떠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49절이 뭐냐면, 그 리브가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22장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부두엘을 집에 가서 이제 혼담을 나눕니다. 내가 여차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28절에서 49절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얘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 자기 주인 얘기예요. 우리 친척이네 얘기를 했는데 쫙 얘기를 하는데 50절에서 60절에는 내용이 뭐냐면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예요. 그 자리에서 허락합니다. 알았다. 데려가라.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종이 진실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두엘과 라반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보내요? 확인도 안 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1절에서 67절을 보면은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삭과 결혼합니다. 아마 학자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리브가가 127세에 죽고 이삭이 이제 이때가 37세였거든요. 한 140대,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1절에서는 딱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5장 20절에는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40살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약 140세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맞는 여러분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늙었다. 그리고 사라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40세 정도가 됐으니까 결혼을 하지 아니한 가운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중심으로 쭉 훑어나가는데
아니 40살인데 장가도 안 갔어? 그럼 이삭을 통해서 낳는 언약의 다음 세대는 누구야? 당장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죽었고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부터의 이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은 이삭이 결혼해야 될 텐데 이런 관심을 자연히 여러분 이거는 불러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결국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복 받아서 거부가 있네, 이게 아니고 뭘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140세 정도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65년을 산 거예요. 65년의 삶을 살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재산이라던가 또 가정의 어떤 이런 형편에서 자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아마그러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성취입니다. 다음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러한 종이 아닙니다. 여기의 종은 엘리에셀로 말하면 허튼 일을 하는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종이죠. 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라는 말을 하죠. 그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페드로 오렌테가 1580년, 1645년 경에 이게 이 명화를 그린 거예요. 작업 공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게 엘리에셀이고 허벅지 밑에, 여기 이제 위에다 놨는데 허벅지 밑에다가, 밑입니다. 밑 생식기 있는데요. 거기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상상을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사라가 여기 있고 종들은 여기 있고요. 집안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낙타를 준비해서 이제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주인이고 이 엘리에셀은 종이기 때문에 어떤 가부장적인 지시로 야 일로 와, 너 이거 손 넣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에게 지금 하명이죠. 명령하는 내용은 단순한 그게 아니고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니까 개인적인 일이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쭉 볼 때는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 사건을 그분이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하명을 받고 지금 가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2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허벅지 아래다가 손을 넣어라.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말이 뭘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허벅지 아래의 맹세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 결혼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허벅지 야레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생식기관을 왕곡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은 생식기관입니다. 그 생식기관 아래에 너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데 왜 거기다가 그러면 손을 넣느냐? 생식기 아래다 왜 손을 넣느냐? 여러분 자식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재산이 돈이 아니거든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인 이 족장 시대에는요,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야레크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대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것을 너가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 자손의 목숨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브라함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관습으로 내려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문맥으로 가서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우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사실 가나안의 큰 흉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어쨌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다 청합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청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둘을 낳잖아요. 그죠? 그 너 두 아들을 지금 담보로 해서 지금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레와 성실함으로 내게 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맹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나를 묻지 말아라. 설사 죽으면 나를 묻었다 하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서 나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서 장사하라. 아까 5절에 봤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야곱도 막벨라 굴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 굴에다가 또 넣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는 행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이런 언약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지금 창세기 지금 1장부터 공부를 하면서 12장부터는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맹세할 때 넌 단순히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넌 지금 내게 맹세하는 거야.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를 한다. 그렇다면 맹세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맹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입니다. 샤바거든요. 요 샤바라고 하는 말이 자음이 요게 샤바 요거거든요. 자음이 일곱이라고 하는 말, 세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70이라고 할 때 쉐부임, 샤부임 그랬죠. 70의 일곱들.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휘를 들어가면은 맹세라고 하는 말은 일곱을 뜻하는 쉐바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은 맹세를 말할 때 샤바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함,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맹세를 할 때에는 그냥 가볍게 혹은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약속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맹세를 찾아보면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함. 그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둘만의 맹세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집어넣고 하나님 하나 그러면 그만큼 일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맹세한 대로 안 하면 너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엄숙한 지금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맹세의 내용이 뭐냐? 맹세의 내용은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자, 맹세의 내용이 중요하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에서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맹세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 너무 먼 거리니까 850에서 900km 이상 되거든요. 너무 머니까 가다가 적당한 데 가서 그냥 웬만한 휴수 그냥 처자 좀 이쁨하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여기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코람데오의 정신이 신앙이 전제가 된 거예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의 길을 걸쳐서 아브라함 고향까지 하란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2의 고향. 거기서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고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는 것까지 하면 몇 달 최소한 빨라야 3, 4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간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넌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 이때까지 65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65년의 생을 아브라함이 살아오고 65년 이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제2의 가나안을 오게 된 경유지가 하란이었잖아요. 그죠? 하란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살았습니다. 꽤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란 밑에 쪽에 아람 쪽의 그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사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 전에 자기가 하란에서 살던 때하고
하란에 오기 전에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지역하고 가나안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나안이 부요하고 풍요로울진 몰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죠? 오래전에 롯 기억나시죠?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임, 그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상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가나안에 대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소한 내 며느리만큼은, 내 아들의 아내만큼은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자라난 여자를 아브라함은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살았던 하란 지역을 떠올려 보니까 거기는 문명적으로는 발전하지 아니했어도 인간적으로는, 인간성으로 볼 때는 거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고향에 대한 애환이 그의 마음속에 서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여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아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잠깐 적용을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되게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리브가도 얼마나 여러분 그 선량한 도덕적 인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해쪽 속에서 인정받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래요. 그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믿으면 돼라고 해서 배우자를 선정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뭐 목사 아들이야, 장로 딸이야, 장로 아들이야, 목사 딸이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죠. 사귀어봐야죠. 시간이 오래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교회만 다닌다고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 인격이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 진실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도해서 안 좋은 일 겪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아, 장로님이니까, 뭐 안수 집사니까, 권사님이니까, 아, 이 사람 믿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등 찍힌 사람이 저도 그렇고 한둘이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건축하는데 장로가 건축 소장이라고 했다가 돈 날린 그 교회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종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자가 좋은데 그럼 내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여기에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800-900km 정도 거리예요. 지금처럼 어떤 도로 운송 수단이 발전된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내가 가서 뭐 확인해 보고, 아니면 뭐 이런 절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죠? 아, 너무 멀어서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대릴 사위제로 그 아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은 이겁니다. 좋은 아내감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끝내라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몇 장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은 65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쪽으로 안 오면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이삭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4장이면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35년 남았어요. 175세 죽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적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 중간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말하는 내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확실하진 않지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 고향에 가면 내 고향 동네에서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 놨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기억나시죠? 이삭이 번제하러 나무를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첫 번째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야.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뒤를 봤더니 수리양이 풀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고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신앙은 나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어떻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가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웬만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쐐기를 박아요.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쐐기를 박는 게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난 안 갈래요. 그러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여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지금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 아무리 여자가 아름답고 부유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난으로 온다는 말이 안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바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럼 언약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죠. 왜 약속의 땅을 냅두고 엉뚱한 타지에 삽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식들에게 주어서 너네 땅이라고 했는데 뭐로 남의 땅에 가서 사냔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막 믿음이 이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 멀리 하란에 가서 주인의 아내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땅한 신부감을 구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조금 걸어서 한 30분이면 돼. 1시간이면 돼.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 보름 내서 한 달을 가야 됩니다. 운송수단도 별로 이때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딸의 가정이에요. 내가 딸의 엄마고 딸의 아빠예요.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예물을 갖고 왔지만 갑자기 조상 얘기를 끝나니까 그게 우리 삼촌 내 가정인 것 같다. 이것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결혼을 하자 그래서 왔으니까 내가 당신 딸 내 마음이 드니까 당신 딸을 보내달라고. 어느 누가 여러분 선뜻 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지금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있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사이 옆에. 하란은 여기입니다. 쭉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거리가 약 800km에서 950km. 지금은 이제 길을 잘 닦아놔서 차들이 다니지만 이때는 길을 닦아놓지 않았어요. 언덕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앞에 산도 가로막히고 그러면 삥 둘러서 가야 돼요. 또 어느 지역은 강도 떼들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또 반대쪽으로 가야 돼. 그런 코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코스가. 그러니까 낙타를 동반한 행렬이기 때문에 하루에 40에서 50km를 꾸준히 이동했다 하더라도 이 거리는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잡아야 될 먼 거리입니다. 하란에 비해서 가나안 지역이 훨씬 더 문명적으로는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약의 땅으로 안 온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물론 바울의 교훈 속에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프로테지를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합리화시켜서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말씀 쓰면 안 돼요. 가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과의 어떻게 우리는 혼인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급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위험하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인간성이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신체 검사도 하고 성격도 맞춰봐야 되고 도저히 안 맞는 경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마지막 오늘 텍스트 9절인데 그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이해했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 했다? 맹세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찾으라라고 여러분 이 한 말을 보면은요, 엘리에셀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건 이제 자발적이죠. 자발적으로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한 대로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주인님, 내가 가나안 땅 말고 주인님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우리 주인님의 부인이 될 여자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 자식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이 종이 돌아올 때까지 딱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고 가족들 허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이삭을 만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엘리에셀과 종과 주인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은 우리로 보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상당히 어떤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참 이렇게 본받을 점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에 127년 동안을 남편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라가 127살 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127년을 살았을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남매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10살 많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빠. 배달은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127년 동안 산 거지,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늘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깊이 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오전에도 내가 이 설교할 때 이 문장을 썼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127년을 살다가 죽었다. 제가 죽었다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만 말이 아니고, 1절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할 때 1절에 사라가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저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진실지 못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조금 슬프지만, 애통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떠나보내는 걸 잘 떠나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건 인간이 하는 범주가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인간이 그거 주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가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재밌다 그러겠죠. 거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127년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사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막펠라 굴에 안치가 됐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라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제일 행복한 곳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누구죠? 이 땅에 살아있는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겠어요?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 지내는 게 더군다나 나그네로서 헷 족속의 땅에 있는데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종이 보통 종이 아닙니다. 다음 주 제 설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종이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버금갈 정도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고 정말 이런 중차대한 일에 이 종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른 거예요, 이 종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는 간단해요.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아라. 가나안은 안 된다. 내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정말 좋은 신부감이라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온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한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아예 아싸라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거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대신에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재단하나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나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유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분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에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과감하게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의식이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 아멘. 그 땅에다가 모든 것들을 맞춰서 살잖아요.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 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의 보고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 제 설교 스타일에 정의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나는 이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설교가 주의 설교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설교자들은 알 겁니다. 주의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웬만해서는 못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설교는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35년 목회했다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기 그런 의도로 저는 설교를 안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의 맹세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혼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배우자가 필요한데 필요한 배우자를 만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땅을 너와 내 백성,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당연히 며느리도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특별히 믿음을 봐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정직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삶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